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맛보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고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자존감도 덩달아 무너집니다. 이러한 때의 신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공고한 자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런 고백은 시편 기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공고한 일을 당했어요.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살기 위해 적국이자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살기 위해서 그는 미친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짝에 얼굴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렸죠. 놀라운 것은 그의 미친 척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그를 미치광이라고 말하며 쫓아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조롱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못 알아본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며 공고한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배신당하는 일도 찾아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아도 손 내밀어 주는 이가 없는 그런 공고한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순간에는 정말 모든 길이 막히고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맞이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봐야죠. 사울에게 쫓기고 아비멜렉에게 조롱을 당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식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들을 건지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들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성경의 간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랑과 간증을 듣고 위로와 힘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를 앙망하는 자들의 얼굴은 광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지금 매우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요. 수많은 전쟁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사울보다 앞에 놓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적국의 왕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미친 척을 했고요. 수염에 침을 묻히며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땅바닥을 뒹굴었죠. 이게 웬 말입니까? 차라리 죽고 말지. 정말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런 상황에도 당당하죠. 그는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자존감을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직장과 잔고 없는 통장, 좁은 월세방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만들죠. 소위 성공한 친구들의 자랑과 은근한 비웃음, 그들의 그 화려한 결혼식은 우리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부끄러워할 것은 또 뭐냐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친구를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초라한 처지에 있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 돈 좀 없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울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자존감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요청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에 만족합니다. 누군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면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하죠. 누군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면 또 깜짝 놀라면서 부러워합니다. 문제는 놀라고 부러워하는 데서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맛보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것을 넘어서 간증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신 이야기를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으로 정말 충분합니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해결은 받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맛보아 아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